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국 사도들 우리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두어두었는데 밤에 옥문을 열고 천사가 끌어내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옥문은 닫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잡아두었던 사실 그때의 사실 이 감옥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튼튼하거든요. 사실 옥문을 열고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간다더라도 멀리 도망가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죠? 담대한 믿음, 정말 재림 신앙이죠, 지금 그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서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할수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베드로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안전병가 일어났고 또 많은 병자들이 심지어 그림자라도 덮일까 와서 바라고 몰려와서 또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사람도 낫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아니한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부활을 가둬두려고 해도 무덤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둬두려고 해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7별을 붙들고 계세요. 7금초 때는 7교회예요. 7별은 7교회 사자, 목회자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생명 있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절대로 세상은 입을 꼬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목숨밖에 목숨 뺏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목숨 때문에 그 조금 더 오래 살려고 그렇게 수많은 영양제를 먹고
그리고 이 보충제를 먹고 그렇게 그들은 몸부림치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차피 이 땅에서 죽어요. 한 번 죽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어디 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우리는 죽음을 이겼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더 이상 이제 사람에게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 미워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 목숨을 버린 자는 얻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진 거죠. 부활 신앙. 여러분들도 부활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지만 우리도 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만 그 복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핍박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풍요가 오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골든 에이지예요. 풍요시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풍요로우니까 이 땅이 너무나 안락하니까 이 땅이 너무나 안전하게 보이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핍박은 그 사도들의 입을 다물게 하지 못했어요. 기독교에 있어서는 핍박은요, 순교자의 피는요, 복음의 씨앗이 되고, 그죠? 그 피로 물든 순교자의 피가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영미를 비롯하여 여러 교회들이 풍요로움 속에 무너졌습니다. 핍박이 없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시대입니다. 이제는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을 다물어 버렸다는 거죠. 무섭죠, 여러분. 핍박은 입을 다물게 하지 못했지만 풍요는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위협하여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안전합니다. 너무 좋거든. 이 땅이 천국보다 더 좋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있다. 이 땅의 삶은 한 번으로 끝난다. 이 땅은 반드시 죽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실존적인 문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갈 자가 없느니라. 천하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러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더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을 말합니다. 살아나셨다. 이걸 봐라. 이거 우리가 고친 거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고치신 거다. 살아계신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하라. 제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더 좋고 화려하게 살아간다고 더 환경이 좋다고 주눅들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그래도 피조물이고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머리를 주셔서 공부할 뿐이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늘 이걸 선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벌써 교회가 주눅들어가지고 한국교회가 주눅들어가지고 그 세상의 바벨탑 같이 높은 건물과 빌딩과 건물주들한테 주눅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들은 마지막에 멸망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물론 열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게 사과가 맺히는 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셨어요. 31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의 증거가 뭐냐면 제 자신을 봅니다. 저는 정말 불신 가정에서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교회 교자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때의 교회로 인도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친구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학교 이 4년 내내 복음 전하고 또 졸업해서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전도사로 목회자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결국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면 성령님께서 아니 계신다면 예수를 위해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전하겠어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를 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내일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생명 주는 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었다, 내가 명품백을 가졌다, 내가 우리 자녀 잘 됐다, 이에 증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거나 이 복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때 그들이 크게 노합니다. 사도들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기껏 생명을 뺏는 일밖에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생명밖에 못 뺏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순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33절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없이하자. 34절에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또 하나님께서 쓰실 자를 쓰시거든요. 이 가말리엘은 이 바울의 스승 아닙니까?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거든요. 최고의 랍비입니다.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경영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라지더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이 가말리엘 율법 교사 말대로 그렇게 아리우스가 삼위일체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가 있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일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라라고 삼위일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 대부분의 그때 군주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군주 사회 아닙니까? 왕 한 명이 신하를 거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교리보다는 아리우스의 그 군주론,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이 단독설이 더 유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뒤집혀져요. 정말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아리우스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 삼위일체 교리가 오히려 공격을 당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니케아 공의회 때 이 삼위일체 교리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동일 본질이다. 사실 이 호모우스유스라는 동일 본질도 또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그 이후로 또 이 용어 때문에 그죠? 서브스탄시스 뭐 이런 용어 때문에 이 철학적인 용어를 가져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가 났지만 그래도 결국은 지금 기독교 이 정말 2000년 이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의 지식과 계획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 놀라우신 그 은혜, 이 삼위일체가 결국 이단을 이겨내거든요. 결국 이단은요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격화시키면서 자기들도 예수와 똑같다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깨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결국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더다라든지 유다 이런 자들이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했지만 결국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인간의 소형으로 끝났다. 그래서 38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서 무너질 것이다 해가지고 그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가말리엘을 또 쓰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또 그냥 풀어주기는 이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때려가지고 풀어줘요. 근데 오히려 사도들은 예수 때문에 능력 받는 걸 너무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데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능력당이 너무나 행복하다 해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42절에 오히려 그들이 움츠러들고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았다 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는 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키리오스다. 이것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죠. 결국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교회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온 교회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와 6.25 때 그 수많은 이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정말 능력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리고 공산당에게 문중경 전사님이 찔려 죽창에 여러분 죽창에 얼마나 아팠었겠어요. 죽창에 찔려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중경 전사님도 마지막에 서대반 집사처럼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성도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정말 주님과 상관 있는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주일인데 오늘 토요일 우리 또 어린이 학교 복음 잔치가 있는데 정말 제가 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돼요. 주여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 잘 준비하시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교회를 알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도 그렇게 대충 덤성덤 다니는데 이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며 복음 전하며 복음 위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